어, 인간이란 존재는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렇기에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혹 다른 지역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진리란 언제든 어느 것이든 그것이 옳다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는 바로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책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성경의 기록대로 오셨고, 성경의 기록대로 사셨고, 성경의 기록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제일 잘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히려 그 유대 사회를 넘어 열방 가운데 전파가 되었죠. 이것이 진리의 참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죽이려 하고 밟으려 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진리란 없어지지 않고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그것이 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제서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내 안에 꽉 차 있으며 내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부정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경우 진리의 말씀은 나를 부담스럽고 내가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그 진리가 나에게 선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부정하고 배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에서도 그리고 삶에서도 실패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 15장 마지막 두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3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말씀에 앞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맡긴 사역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맡긴 사역이었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얻을 이익을 생각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면받은 사무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말렉 왕 아각을 찢어 쪼개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의 눈에 이러한 사무엘의 행동은 잔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무엘의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냐? 아말렉이란 족속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은 엄밀히 말하면 죄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가 오실 언약의 땅으로 진군해 가는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이유와 목적 없습니다. 그냥 가니까 진격한 것입니다. 즉 아말렉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공격하는 죄와 사단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러 한 것입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려 하는 것은 언뜻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잔인해 보이지만 이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쪼개고 처형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완수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마친 후에 사무엘과 사울은 각각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게 되죠. 이후 사무엘은 여전히 사울을 위해 슬퍼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돌아선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끊임없이 명령을 하시고 기다리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이방 나라하고는 달라요. 다른 이방 나라는 왕이 주인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가진 자였죠.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사울을 위해 슬퍼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이 어쩌면 참 목회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양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사명이 아닐까요? 비록 그 양과 같은 성도들이 다른 길을 갈 때 목회자는 아픕니다. 오히려 대적할 때도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란 사무엘과 같이 그 영혼을 위해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 품고 기도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목회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온전한 목회자란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맡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최고의 제일 되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이제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찾으시죠. 사무엘상 1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파 슬퍼하는 사무엘을 굉장히 단호하게 꾸짖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왕을 바꾸시기로 결정했는데 너는 언제까지 인간적인 연민에 빠져 슬퍼만 하고 있겠냐는 단호한 나무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슬픔에 젖어 있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을 뿔을 준비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은요 선뜻 두려움이 있어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지금 사울은 어떤 입장이냐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몰락해 가는 것을 직감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죠? 당신의 나라가 이젠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초조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에 의해 폐위를 선언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소문은요, 온 나라에 이미 상당히 퍼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엄중하게 꾸짖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옮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그 소문은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을 경우 사무엘은 어쩌면 사울의 보복을 내심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제가 방금도 설명했듯이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다면 사울이 아마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이세벨의 그 분노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겪은 그 엘리야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죽음이라는 공포는요, 누구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선뜻 가길 주저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요, 세세하게 어떻게 네가 거기서 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기름 부을지를 세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삶의 현실은요, 순간순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의 시작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타락한 시대였던 사사 시대를 끝내고 그의 존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동안에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고 위대하고 그렇게 대단한 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언제든 가장 먼저 나온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했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 역시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역시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는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은 언제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한참을 모르게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죠. 그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고, 우리가 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한참도 모르는 그 인생을 그것에 힘입어서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역시도 두려워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가길 주저했지만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방법과 계획으로 사무엘을 인도하시죠. 이렇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그 길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기 전에는 몰라요. 요단강을 밟아야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홍해 앞에 가야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니까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봐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비로소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을 하죠. 하나님은 언제든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믿는 것에는 손해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사무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것을 본 장로들은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이죠. 왜냐? 당시 선지자가 개인의 집이나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방문합니다. 먼저는 정죄와 심판을 선언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을의 지도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들이닥치는 걸 보면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장로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온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하죠. 나는 평안을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왜 삶에 매여서 살죠? 돈에 매여서 살고 권력에 매여서 삽니까? 바로 두려워서입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을 무섭게 책망했다는 소식을 아마도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사무엘 역시도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이미 사울의 폭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였다면 사무엘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그의 폭정은 시작이 되었고 그렇기에 사무엘 역시도 그 폭정을 알기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것을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있던 이들에게 사무엘은요, 평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기름을 붓게 되죠. 즉,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참된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이러한 영적인 비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두렵게 만들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매여 삽니다. 이것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모양에, 눈에 보이는 관계를 쫓으라는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쪼갠 것처럼 사단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 찍히고 쪼개졌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가리켜 성도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새와 그의 아들을 부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앞서 사무엘은 외모가 준수한 사울을 선택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가 실패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뼛속 깊이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세 8아들 중에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 그가 사울 못지않게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잘생겨서 딱
다음 왕감으로만 보인 것입니다. 왕으로 보인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한 자질과 풍채를 가졌구나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전히 사무엘에게도는 어떤 자신의 생각과 틀이 있었겠죠.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엘리압을 보니 탄성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정한 것이 진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나요?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과연 진리가 될까요? 제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결정하고 바라본 것이 제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길이, 그 결정이 맞냐라고 인정받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 어떻게 살다 왔어? 라고 할 때 나는 오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옳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왜요?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치 앞을 모르고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 뜻을 너무나도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요, 지나가 봐야 알게 됩니다. 지나가 봐야, 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는 그때 왜 이 일을 당한지 몰랐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거를 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가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목적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야 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은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세 아들 중 엘리압을 보고 저 정도면 기름 부을 자라고 탄성을 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탄성을 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눈에 엘리압은 틀림없이 참으로 왕의 인재라고 보인 것이에요. 사무엘도 틀립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합니다. 다시 돌아가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압이 어떤 증명을 하기도 전에 그를 단번에 버렸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실 엘리압 입장에서 억울할 법도 합니다. 우리 없이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죠. 사무엘을 그늘 본 순간 단번에 매력을 느끼고 사무엘이 마음에 들어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엘리압은 버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인간의 방법과 기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보기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의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무엘의 눈에 또 무엇이 보였다고요? 외모가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방법과 기준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쓰임을 받은 것은 나의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이지 너가 옳기 때문에 너가 보고 듣는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왜 엘리압을 버렸을까요? 사실 그는 이미 중심이 틀어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이때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다라고 책망을 하고 그가 가는 길을 방해를 해요. 엘리압은 실제로 그 중심이 틀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 배경, 스펙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엎드립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바라보기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 엄밀히 신앙생활은 계속된 믿음의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의 나의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다시 돌아가 초대왕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장대한 자였죠. 아마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 정도라면 사울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또 역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외모만 보지 않았겠죠. 그는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아마 겸손했고 굉장히 예의 발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무엘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 역시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많은 경우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앞서 내가 경험한 것을 주장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전도학 수업이 있었어요. 전도학 수업에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 행동까지 좀 배웠습니다. 몇몇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번뜩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세로 수업을 듣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실 교수님이 강의하신 전도의 내용은 사실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이었어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 얼마나 마음 담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 중심을 닫고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고자 한 것인데 저는 내가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교만한 자세로 그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을 수업을 듣는 와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좀 예전에 경험해 봤다고 개척교회 나부랭이 목사가 교수님을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경험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에 베드로는 자신이 나서서 그 일을 맡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경험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저주고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시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형벌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악한 죄인에게 하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한 자신의 진심을 말한 것인데 오히려 그 자신의 진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은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되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무너짐이 외부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타락했고 성도가 세속적으로 변했으며 교회가 세상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는 어느덧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느끼는 것처럼 콘서트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예배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닌 감정을 자극하는 것, 그것이 어느덧 변질된 예배의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사무엘을 이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것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한계였죠.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도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를 했음에도 모든 역사를 친히 경험하신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철없는 실수를 뚫고서 당신의 구속사의 일을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그 결말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월을, 이 고단한 삶을 버틸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다시 말해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최소한으로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뭐냐? 인간이 인지하는 것은 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 여기서만 우리는 인지할 수 있고 우리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사실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보는 것,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먼저 사울을 봤기 때문에 그에게 이미 왕에 대한 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즉 내가 보기에 옳다고 맞다는 것이 진리와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썼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려고 마음을 먹는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위해 먼저 그 사람에게 조건을 맞춰줍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성경 속 모든 인물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선배들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조건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잘못되지 않게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이게 교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좁은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잘했잖아.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사울 역시도 처음에는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는데 왕이 된 후에 그는 교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한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틀어지니까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평생 동안 보았던 열매인데 어느 순간 그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자기 안목만 바뀌게 된 겁니다. 내가 보는 안목이 과연 진리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사무엘상 16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여기서 막내라는 히브리 말은요, 비속어로는 찌꺼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말해 이런 의미예요. 꼬맹이라는 건데 다윗을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정도의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다 사무엘 앞에 섰는데 제일 어린 막내 다윗은요,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온교회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렇죠. 아무 배경이 없어요. 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위로와 힘을 얻었냐? 하나님은 지금 어쩌면 이음교회를 주목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13절에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느니라. 그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고 붙잡아야지 실제로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았으니까 그가 쓰임받은 거지 나의 잘남으로 내가 괜찮아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중심이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추상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 인격성, 그 속사람,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제든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그 중심이 틀어지면요, 사울처럼 날아갑니다. 신앙생활은 뭘 해야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속에 진짜 내 중심이 바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제가 시편 26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또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고. 왜 다윗이 시험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금식을 하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응답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시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그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성령은요, 너가 40일간 금식한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고자 한 것이에요. 시험이 있어야 내 속사람이 드러나니까요. 시험은 증명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뭘 증명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중심을 그 시험을 통해 증명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은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사는지가 증명이 됩니다. 시험이 오면 나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시험이 오면 나의 믿음이 드러나요. 다윗은 자기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하기 위해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를 시험해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윗을 가르쳐 뭐라고 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크게 흡족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다윗은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는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 중심이 틀어졌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 세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세상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중심을 담는 날들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성도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성공을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의 찬양의 그 가사의 내용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의 중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